자, 오늘 다니엘서 7장입니다. 제가 종말론 강의할 때도 좀 강조를 했고, 또 요한일서 성경 공부하면서 이 다니엘서 7장 그리고 8장, 9장 요 세 장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이 7장의 내용은 왕국, 세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왕국, 두 번째는 사탄의 왕국,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해서 세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 7장 속에 그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세상 왕국들에 대한 환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본문을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7장 1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말 그대로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이렇게 말하죠. 다니엘이 꾼 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 살펴온 내용을 기억해 보신다면 다니엘서 7장과 다니엘서 2장의 내용이 매우 유사합니다. 앞에서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한 내용이고, 그때는 다니엘이 그 왕이 꾼 꿈에 대해서 해석가로 역할을 하면서 그 꿈의 의미를 설명하는 그런 차원의 내용이 나오고, 오늘 이 본문 다니엘서 7장에서는 이번에는 다니엘이 직접 꿈을 꾸게 되죠. 그런데 오늘 그 꿈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15절을 한번 보시면, 7장 15절,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계절이 조금 바뀔 때 이 비염이 좀 있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훌쩍훌쩍 되는데, 여러분들이 저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면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씨가 저녁 때가 좀 쌀쌀하네요. 네, 저는 이런 계절이 좀 안 좋습니다. 15절 보자고 그랬죠? 네, 15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꿈을 꾸는데 잠자는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해 본 적 있습니까? 다니엘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꿈을 꾸면서도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꿈과 아주 이렇게 관련이 깊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인도하신다, 이렇게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잠자는 동안에 하나님과 소통했다. 근데 그 소통의 내용인즉 아주 혼란스러운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에 근심을 하게 만들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 꿈으로 인해서 너무나 번민하는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내가 그 곁에 모셔 선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랬어요. 여기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16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곁에 모셔 선자들 중, 천사죠. 다니엘이 지금 꿈속에서 어디에 지금 와 있냐면 하나님 보좌 앞에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옆에 곁에 서 있는 자들은 그 수종들은 천사들이겠죠. 얼마나 신비한 영적 체험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그가 셋째 하늘에 올라간 그 경험을 간증하는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해석에서는 이제 하늘을 세 개로 나눕니다. 저 구름에 있는 대기층이 첫째 하늘이고, 그
그다음에 저 별이 위치하고 있는 궁창들, 창세기 1장에 그려지고 있는 그 궁창을 둘째 하늘, 그 어딘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계신 영적 하늘, 그 셋째 하늘, 이런 차원으로 구분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셋째 하늘의 그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제 해석들이 있지만은, 근데 일반적인 또 복음적인 해석들은 뭐냐면 이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어떤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흔히 이제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들 천국에 다녀온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흔히 천국이라고 말하는 창세기에서 또는 성경 여러 곳에서, 결정적으로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하늘나라의 개념은, 우리가 종말론을 함께 들으신 분들 이해하시겠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 펼쳐지는 실제적인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죠. 아직 그 천국이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펼쳐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진 천국은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천국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적 체험, 하나님이 계신 어떤 곳에 갔다 왔다, 우리가 천국에 다녀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원래 3이라는 숫자도 가장 높은 완전함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간적인 장소적인 차원에서 이 셋째 하늘을 바울이 다녀왔다고 하는, 경험했다라고 하는 셋째 하늘, 그건 무리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뭔가 깊이 만나는 영적 체험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거기서 이제 계시를 받은 거죠. 바울이 신약에서 그런 신비한 영적 체험을 했다면, 구약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께 아주 놀라운 계시를 받은 가장 대표적인 사람, 아마도 구약 성경에서 가장 깊이 있게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선지자를 꼽는다면 이사야도 아니고 예레미야도 아니고 에스겔도 아니고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가장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가장 자세하게 들여다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작 12장밖에 되지 않는 호세아서보다 더 짧은 이 선지서가,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개론을 공부할 때 대선지서라고 하는 그 장르에 들어가죠. 대선지서는 이사야처럼 66장이 된다든가, 또 예레미야는 몇 장입니까? 네, 좀 성경 좀 읽으세요. 52장이에요. 에스겔서는 몇 장입니까? 네, 성경 좀 읽으세요. 48장이에요. 이렇게 긴 예언을 담은 선지서도 있지만은 그 대열에 들어간 게 바로 다니엘서 12장밖에 안 되는 그 다니엘서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이제 이 다니엘이 뭘 그렇게 깊이 있게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우리에게 이런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7장 조금 전에 15절과 16절을 봤는데, 어떻든 앞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꿈을 통해 보여주신 계시는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네 나라와 아주 유사한 그런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거기다 플러스해서 미래의 종말에 관한 내용까지 7장 안에서만 봐도 그런 내용도 하나님께 받았던 것 같아요.
자, 다니엘서 7장 2절 3절. 자,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과 내용을 한번 제가 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뇌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3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자, 이제 꿈의 내용입니다. 여기 뭐가 등장하냐면 세 개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세 개가 등장합니다. 바람이 등장하고 바다가 등장하고 그리고 짐승 넷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내용에 의하면 바다는 지금 바람에 의해서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그랬으니까 지금 바람에 의해서 바다가 크게 요동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그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바다에서 짐승 4마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것을 그 의미를 좀 해석을 하면은 큰 바다는 세상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큰 짐승 넷이 그 바다에서 나왔죠. 그럼 이 세상을 의미하는 그 바다에서 나왔으니 아마도 이 짐승 넷은 세계를 호령하는 아주 거대한 4개의 제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다니엘이 이제 그 진상을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을 천사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큰 짐승 넷은 세계를 호령하는 거대한 4개의 제국이다. 바다는 때때로 큰 폭풍우가 몰아칠 때 요동을 칩니다. 세상이라는 바다는 바람에 의해서 때때로 요동을 칩니다. 세상 나라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예측불허입니다. 언제 어느 때 바람이 불어서 바다가 요동하듯이 언제 어느 때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혼돈이, 때로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바다의 상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예측불허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 세상 역사에 관해서 아주 깊이 연구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오스왈드 스팽글러라고 하는 학자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사람 가운데 이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인데 역사학자들이 그런 세상 역사에 대한 패턴을 연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은 허사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그 패턴은 그 세상 역사가 돌아가는 것들을 그들이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이 세상 역사를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구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인간들의 관점에서는 모든 게 다 인간이 다 결정하고 있고 인간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오늘 이 2절과 3절의 그림으로 본다 그러면 세상은 인간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바람에 의해서 결정나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바다는 바람에 의해서 흔들거리고 요동하는 것이지 인간이 그 바다 자체가 그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보이지 않는 바람을 사용해서 그분의 시간,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세상이라는 바다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다니엘서 4장 3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한번 자막의 내용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아멘.
신약 성경에 와서 사도 바울이 쓴 골로새서의 말씀을 인용해 보면 1장 16절과 17절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17절은 자막을 보면서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세상을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해석해야 될 게 네 개의 짐승인데요. 네 짐승이죠. 네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근거한 거냐면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우리가 이 다니엘서 2장에서 본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타난 큰 거대한 금신상에 따라서 생각해 보면 이 네 큰 짐승, 네 왕을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의하면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금신상의 몸이 어떤 금속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순금, 은, 구리, 쇠, 이와 같은 이런 가치 있는 금속들에 의해서 네 왕국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 왕국서부터 네 번째 왕국까지 이런 금속들을 가지고 설명하는 내용을 우리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꿈에 나타난 네 왕국은 아주 잔인하고 위험한 짐승들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네 개의 왕국을 세상 왕국, 앞으로 이 세상을 호령하는 거대한 네 개의 제국이 일어나는데 이 네 개의 제국을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가치 있는 금속의 형태로 보았고 다니엘은 아주 잔인하고 위험한 짐승들의 이미지로 봤다는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본 네 왕국은 인간적인 시각을 설명하는 겁니다. 사람들 눈에는 세상 나라는 느부갓네살 왕이 본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가치 있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주 인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순금, 은 얼마나 중요하고 비싼 겁니까? 그렇죠? 세상 나라를 볼 때 느부갓네살 왕, 즉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세상 나라는 다 그렇게 인상적이고 매력적인 그런 나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느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본 것과 다니엘이 본 것의 차이는 그거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세상 나라를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를 어떻게 보냐면 아주 위험한 짐승들로 본다는 거예요. 그 위험한 짐승들은 어떤 짐승들이냐면 서로를 공격하고 마치 약육강식처럼 약한 것들을 잡아먹는, 먹잇감으로 잡아먹는, 삼키는 잔인한 짐승들처럼 세상 나라가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세계 모든 나라들을, 이 세상 나라들을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으로 보십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바라본 시각입니까? 아니면 다니엘이 보았듯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세상 나라를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대하는 삶의 태도는 완전히 다르겠죠.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을 통해서
이 세상 나라의 이미지를 왜 네 위험한 짐승들로 설명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먼저 이 세상 왕국에 대한 환상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깨달아야 될 아주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첫 번째 짐승으로 소개된 것은 사자입니다. 사자. 7장 4절 다 같이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자, 여기 보니까 사자와 같은데, 네,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직접 그림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좀 아쉽지만은 사자가 날개를 달았는데 무슨 날개?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 사자는 당연히 바벨론 제국을 나타냅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바벨론 제국의 이미지를 금머리로 봅니다. 가장 위에 있고 높이 있고 그리고 금으로 이루어진 제국. 그러면서 이 사자와 독수리와 동일시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바벨론 제국은 그만큼 강한 이미지를 갖고 있고 아마 가장 높은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제국임을 그렇게 강조하기 위한 그런 차원의 이미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한 그 어떤 것도 감히 근접할 수 없는 이런 거대하고도 강한 바벨론 제국이 어느 날 날개가 뽑힌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죠?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그랬어요. 이 날개가 뽑힌 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내용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제국을 통치하는 느부갓네살 왕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날개를 뽑아버렸어요. 그는 더 이상 위험 있는 그 강한 사자가 아닙니다. 7년 동안 그가 짐승처럼 살게 하신 것에 대한 상징적인 묘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을 심판하셨다는 거죠. 7장 4절에 보면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짐승처럼 살던 그가 7년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뉘우치고 깨달아서 이제 겸손해졌을 때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후에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냐면 두 발로 섰다는 건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처럼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 다니엘서 4장에서 살펴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섰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모습으로 회복되었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짐승처럼 살던 그가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는 건 좀 더 인간적인 사람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개가 뽑혀 그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았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이후에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호되게 혼나고 나서 인간다워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징계라는 것은 유익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교만한 사람들이 한번 하나님 앞에 크게 이렇게 혼이 나면 좀 마음이 낮아지죠. 사람이 좀 인간다워지죠. 여러분, 우리 인간을 겸손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그게 고난이에요. 인간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 교만한 인간을 좀 더 인간답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 인간에게 부여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시편 119편의 말씀 67절 내용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렇습니다. 이 바벨론의 모습에서 배운 그 첫 번째 짐승 사자, 날개 달린 사자가 날개가 뽑혀서 그 이후에 그런 변화를 경험한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껏 누렸던 그 권세와 영광을 다 가져가실 수 있는 거예요. 한순간에 가져가실 수 있는 거예요. 잠언 18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이걸 느부갓네살 왕 경험한 겁니다.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것 또한 그가 징계를 받은 후에 깨닫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교만한 왕국 바벨론 제국의 등장과 그리고 징계와 그 변화의 교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 어떤 왕국은 우리들에게 그런 교훈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워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나라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짐승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바벨론 제국이라는 한 제국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훈하고 있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둘째 짐승은 곰으로 나타납니다. 곰. 자, 7장 5절 말씀 또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곳에서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자, 이 둘째 짐승이 뭐와 같다고요? 곰과 같다 그랬어요. 근데 이 곰과 어떤 이미지를 연결하고 있냐면 그 입에 새 갈빗대를 물고 있는 곰입니다. 다니엘서 5장에 의하면 이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럼 이 곰의 이미지로 등장하고 있는 둘째 짐승은 바로 메대 바사 제국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2장 39절에 의하면 느부갓네살 왕은 이 메대 바사 제국을 어떤 모습으로 봤냐면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의 팔로 그 금신상의 모습 속에서 메대 바사 이 제국의 모습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또 보면은 몸 한쪽을 들었고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8장을 풀 때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지만은 이 메대 바사 사실상 두 제국인데 하나로 묶어 있어요. 이 메대 바사는 이 바사 뒤에 붙어 있는 이 바사, 여러분이 역사에서 들어봤겠지만 페르시아라는 제국입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은 메대라는 제국보다는 나중에 나왔지만 더 강합니다. 그래서 몸 한쪽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8장 3절과 20절에 보면 거기서는 메데바사 제국을 두 뿔을 가진 수양으로 그런 이미지로 또 설명합니다. 거기에 두 뿔이 메데아 바사라면 그 두 뿔 중에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다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이 두 제국 안에 뒤에 등장하게 될 페르시아 제국이 더 강하고 클 것을 본 것입니다. 누가? 다니엘이 본 것입니다. 지금 뒤에 나올 제국, 지금 이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 제국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 바벨론 제국이 그 다음 등장할 메데 바사 제국에 의해서 삼켜질 것, 새 갈빗대를 물고 있는 곰의 이미지를 통해서 다니엘은 앞으로 그 다음 나타날 제국의 모습을 지금 꿈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새 갈빗대라고 하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메데바사 첫 번째 왕인 고레스, 성경에 나옵니다.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 소아시아 중심으로 한 리디아라는 왕국, 그리고 바빌론 왕국, 그리고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에 의해서 이집트 왕국, 그 세 갈빗대는 바로 리디아, 바빌로니아, 그리고 이집트라고 하는 세 왕국을 가리킨다.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 고레스 왕, 메데바사 첫 번째 왕 고레스 왕과 그 아들 캄비세스에 의해서 이 세 왕국이 물립니다. 곰의 입에 물려있는 그 세 갈빗대가 바로 세 왕국, 그 나라를 가리킨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메데바사라고 하는 나라는 이렇게 많은 고기를 먹듯이 세 나라를 먹어 치웁니다. 아주 강력한, 이 바벨론 제국도 그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죠. 메데바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곰의 특징처럼 많은 것을 집어삼킵니다. 그렇죠? 그 많은 것을 집어삼켜도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땐 세상 나라가 이런 차원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어느 나라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큰 나라들을 보세요. 그 작은 나라들을 집어삼켰, 역사적으로 보면 지배해도 거기서 만족하지 않잖아요. 그 메데바사의 그 잔인함이 누구를 삼키냐면 유대 나라를 잔인하게 삼킨 바벨론 제국을 삼킵니다. 이 약육강식의 원리가 제국과 제국 사이에 한 제국이 서고 그 다음 제국이 등장하면서 또 앞선 제국을 삼켜버리고 끊임없이 이렇게 물고 물리는 그런 역사들이 계속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바벨론보다 더 잔인한 메데바사 제국을 일으켰을까요? 그 메데바사 제국의 등장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제국으로 인해서 그렇게 잔인하게 유대 나라를 삼켰던 바벨론 제국을 더 잔인하게 삼키게 한 이유가 뭘까요? 이게 바로 행한 대로 받는다는 교훈입니다. 오바댜서에 보면 15절에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그랬어요. 에돔 족속을 향해서 오바댜 선지자가 예언을 하면서 말한 것입니다. 동생 야곱 있죠. 그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을 때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이 그 동생 후손인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을 때 그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한 거죠.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사실 우리의 인생사에는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죠. 성경의 진리 아닙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사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많은 부분은 뭐냐면 결국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사람들은 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징계하시고자 바벨론 제국의 침공을 허락하셨지만은, 그러나 바벨론 제국의 그 잔인함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행한 것보다 그 이상으로 어떻게 보면 행한 대로 그들이 또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우리 이 세상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교훈이 바로 이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행할 것이냐,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이냐, 또 내가 무엇을 심을 것이냐가 내가 앞으로 무엇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현재가 내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죠. 세 번째 짐승은 표범입니다. 표범. 6절의 말씀을 한번 나같이 읽어보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자, 여기 보면 네 개의 날개를 가진 표범이라는 짐승을 이야기합니다. 네 개의 날개를 가진 표범이 역사적으로는 무엇을 가리키냐면 알렉산더 대왕의 역사, 여러분 기억하시죠? 알렉산더 대왕이 왕이 된 나이가 20세였다고 그러죠. 그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하기까지는 불과 13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그래요. 네 개의 날개니까 날개가 두 개만 있어도 얼마나 빨리 날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날개가 네 개예요. 얼마나 더 신속하게 가고 싶은 곳으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얼마나 빨리 날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마치 이 네 개의 날개를 가진 표범처럼 알렉산더 대왕은 그 헬라 제국을 일으켜서 결국 그 13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세계를 정복하게 됩니다. 여기 머리 넷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 날개가 네 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짐승에 또 머리가 네 개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어떤 그림을 그려주고 있느냐? 참 허무하게도 알렉산더 대왕이 13년 만에 그렇게 빨리 세계를 정복했지만 알렉산더 대왕은 세계를 정복하고 얼마 가지 않아서 죽습니다. 33세. 온 천하를 얻었지만은 그런 온 천하를 쥐고 그는 죽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그 죽음과 관련된 일화 가운데 그의 관은 구멍이 두 개가 나 있었다고 그러죠. 그 구멍으로 두 개의 그 알렉산더 대왕의 두 손이 그 관 밖으로 나오게 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관을 짜고 그런 모양으로 장례식을 치르게 했느냐? 온 천하를 얻어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후손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죠. 세상 역사라는 게 그래요. 아무리 쥐어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겁니다. 머리 넷이라고 하는 것은 알렉산더 대왕은 33세에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후계자 없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전 323년에 후계자 없이 죽고 나서 그 이후에 헬라 제국이 4개의 그 부하 장군에 의해서 나라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넷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본 그대로 그 역사가 이제 그 다음 역사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이 그 다음 등장해서 이런 역사의 모습으로 실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프톨레미 1세에게는 이제 팔레스틴과 이집트 지역이, 그리고 셀쿠스 1세에게는 시리아, 그리고 리시마쿠스에 의해서는 드레이스 소아시아 지역이, 그리고 안티파테르, 그리고 카센더라고 하는 이 장군에 의해서는 그리스와 마게도냐를 할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 4 제국으로 나눠지면서 이제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머리 넷이 있고 권세를 받게 되었다라는 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날개가 4개 달린 표범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 짧은 기간에 그렇게 많은 것을 얻었지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권세죠.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권세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걸 그대로 보여준 것이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얻었지만 33이라는 젊은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 아무것도 남긴 것도 없고 가지고 가는 것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말이죠.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생명이 이렇다는 거예요. 15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렇게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16절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러분, 이 세상 자랑이라는 건 다 허탄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이루었든 내가 무엇을 얻었든 그 모든 것들은 다 허탄한 자랑,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악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그리스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 역사 속에서 뭘 배우라는 것입니까? 오늘 여기서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이렇게 허무한 것을, 허탄한 것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죠.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는요, 넷째 짐승은 어떤 뚜렷한 짐승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무섭고 놀라운 짐승으로 설명하는데 7절을 보시면은 내가 밤 한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자, 이 표현은 그리스 제국 다음에 등장하게 될 로마 제국을 가리킨다, 이렇게 학자들이 봅니다. 이 로마 제국을 설명하는 게 아주 철처럼, 여기 보면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그랬죠. 철처럼 강하고 아주 견고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고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 로마 제국이 실제로 이렇게 역사 속에 등장합니다. 미친 듯이 날뛰는 짐승처럼 말이죠. 아주 강하면서도 잔인한 그런 제국의 모습으로 어제 세계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모든 지역들을
이제 그 제국의 지배 아래 두었을 때, 자, 그때 그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이 7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모습대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장 40절이야 43절에 느부갓네살이 본 이미지는 뭐냐면, 로마 제국은 다리의 모습인데 쇠로 된 다리예요. 그리고 발가락이 10개인데 10개 중에 얼마는 쇠고 얼마는 흙으로 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7장 7절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끝부분에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10뿔이 있더라 그랬어요. 10뿔이 있더라. 24절 말씀에 가봐도 거기에 10개의 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종종 권세, 통치자를 가리킵니다. 우리 한번 8절을 한번 보시면, 7장 8절에 보시면 거기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죠.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여러분 성경이면 거기다 밑줄 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릴 사탄의 왕국과 연결됩니다. 다른 작은 뿔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네 번째 짐승과 연결된 요 작은 뿔, 20절에도 등장하는데 10뿔 외에 다른 뿔, 요 다른 뿔이 바로 이 사탄의 왕국과 연결된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이어서 사탄의 왕국에 대한 계시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도록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이제 결론을 한번 내려보면, 우리는 지금 현재 세상 나라라고 하는 왕국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가 등장하면, 그 세계를 호령하는 한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를 대신하는 다른 나라가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 세상 역사는 그렇게 이어져 왔다는 거죠. 그렇게 강했던 바벨론 제국도 그 다음 일어난 메데바사의 먹잇감이 되었고, 그렇게 더 잔인했던 메데바사도 그 다음에 일어난 그리스 제국의 먹잇감이 되었고, 그렇게도 4개의 날개를 가질 만큼의 어마어마한 힘과 강력함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 제국도 그보다 더 잔인한 로마 제국의 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거는 그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그 무서운 짐승의 머리에서 뿔이 나오는데 10개의 뿔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뿔 가운데 다른 작은 뿔이 하나 일어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역사가 요 작은 뿔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미래에 일어날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일을 아신다는 거예요. 왜요? 내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내일을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나라가 일어서고 또 무너지는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니엘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 제국에 살고 있었지만은 다니엘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바벨론 제국이 얼마 안 가서 무너질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메데바사 제국에 의해서. 그리고 그 메데바사 제국도 결국은 그리스 제국을 통해서, 헬라 제국을 통해서 무너질 것을 또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헬라 제국도 그리스 제국도 로마 제국에서 무너질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요, 결국 앞에서 일어날 기록된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확실히 깨달으면서 적용해야 됩니다. 하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한 사람의 인생도 그렇고 세상 역사도 그렇고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을 예측할 수 없는 바다처럼 세상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일으키는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세상 모든 만사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 19절 21절과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임의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결코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또 그분의 뜻을 따라서 겸손하게 우리는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왜요? 그것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역사를 통해서, 세상 왕국을 통해서 꼭 깨닫고 살아가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첫 번째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살펴본 세상 왕국,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역사를 보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오늘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다.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더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오직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만이 영원히 남는 것임을 깨달아서 그분의 뜻대로 사십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이 시간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겠지만 먼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혹이나 하나님 앞에 허탄한 자랑을 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떤 것도 자랑거리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교만한 부분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을 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뜨겁게 간절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